46조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은 두 번 죽어야 열리는 성결의 문, 자의 요단을 건너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찬양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단한 세상살이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내 안의 죄와 싸움에서 넘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홍해는 건넜지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의 죽음을 통과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성결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 죄의 사슬을 끊고 홍해를 건너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첫 관문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감격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거듭남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누가 노략질할까요? 바로 사단이요, 귀신인 그 악한 영들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이 순간도 계속 우리를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막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 계속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 얻는 자녀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입으로 불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본인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납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그날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 내가 그때 거듭났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를 건넌다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거듭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은 내 생각이요, 내 감정이요, 나의 의지요, 육체들인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님께서 다 죄의 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할 때에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구원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문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7개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반드시 여기서는 복수입니다. 구원의 우물 들에서 우리는 물을 기를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의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이 자라나지 않으면 혼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예표는 죽었던 영만 살아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우물들을 먹어야 합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이 구원의 우물을 다 마셨으므로 다음 어디에서 생명의 문인, 생명의 우물인 구원의 우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자아는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 보시겠습니다. 294쪽이 있습니다. 294쪽 고린도 10장 1절로 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들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거듭남의 예표인데,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 나의 자아, 나의 의지는 다 죽었다는 것,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들을 이 장사를 지내야지, 그래야지 이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의 양쪽으로 물벽이 세워졌습니다. 이 물벽이 세웠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로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감정, 나의 의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찾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마음속에 계속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자아를 못 느낄까요? 왜 자신을 못 느낄까요? 왜 죄에게 계속 종노릇할까요? 물론 거듭나서 잠깐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기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체험해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주님의 그 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지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이 불변의 법칙을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옛사람에게 또 노예가 될까요? 이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옛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옛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히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은 거룩한 상태로 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불러신 목적은 반드시 우리가 거룩함을 주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을 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저함들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 죄하고는 타협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대합하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 자신을 죽이고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여서 오직 주님 뜻만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291쪽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 영은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난 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생명이 타올라야 합니다. 아주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잘 몰라요. 우리가 2번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냥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듭났을 상태에서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물론 이 홍해도 우리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버린 게 있습니다. 무엇이 버렸습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종종, 안목의 종종, 이상의 자랑들을 버렸습니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는 애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다시 자꾸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옛날 그 수박, 여름에 시원한 그 수박을 생각하며, 파를 생각하며 애굽에서 풍요로웠던 그 생각들을 합니다. 친구들과 놀던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을 생각하고 그날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갈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우등생들이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 설정하고 학업을 하고 계시죠? 바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학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도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을 쫓아 향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왕노릇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거듭났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거듭났을 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들어서 왕도로 잠깐 하신 거예요. 또 거듭나신 분들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본인들이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찾기 위해서 또 다시 갈급함으로 나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하고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스스로 무슨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본인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두 번째 요단강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바울 선생도 이것을 잘 봤습니다. 로마에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권고함 속에 나아갈 때에 이 권고함 속에서 이 죄에서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심각한 갈등을 해야 합니다. 이 자아라는 독버섯을 경계하고 완전히 이 자아를 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해봐야 됩니다. 마치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했기 때문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설적으로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지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죽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또한 아주 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죽으려면 절대 안 죽습니다. 상대방이 누가 나를 때리는데 왼쪽에 때리는데 죽는 사람 있습니까? 같이 때리지 않습니까?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은 두세 대 더 때립니다.
집요하게 이 사탄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할 때에 요단강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왜 다시 넘어지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오직 주님만 의지했지만 시간이 지나 이 신앙의 지식이 쌓이고 체험이 늘어나니까 어느새 교만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 보좌에서 밀어내고 다시 내가 주인 되어 주님 제가 다 할 테니 부족할 때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주님을 종부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살아난 장화가 우리를 가나안이 아닌 이 광야에서 계속 빙빙빙 돌게 합니다. 언제까지 돌았습니까? 광야 생활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1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내 자아, 내 생각들, 내 감정들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해가지고 그 물이 계속 내려올 때 그때는 물이 창연했습니다. 아주 물살이 셌고 물이 높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갔습니다. 십계명 그 법궤가 먼저 갔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발을 디딜 때 물을 가려졌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감정들, 나의 생각들, 도덕적인 가치관과 윤리관과 지성적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두 번째 요단강 열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목금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새는 독속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와 입술이 가득한 것들을 내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 더러운 마음은 안 바뀝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을 때 나도 죽었다. 같이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는 곧 오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과 놀아나겠습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주님이 안 들어가십니다. 소금 기둥이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로 갑니다. 잠깐이면 주님 오시는데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은 창세 이후로 그런 잔치는 없는 이 우주적인 7년 혼인잔치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설정을 반드시 둬야 돼요. 주님은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자를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죄를 끊으십시오.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이 한계점에 부딪혀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주님 나는 악한 영과 싸웁니다.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문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문이에요. 닫힌 것은 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알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문을 다 열어서 계속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 다 들어가시고 계속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무슨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삶 바로 가까운 우리의 직장, 가정, 우리들이 모든 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을 나타낸다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신 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 마음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요단강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자아가 물러나겠습니까? 나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할 때 주님의 영이 들어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있습니다. 교만의 패망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무절대고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삼척동전 다 알 것입니다. 진정한 이 교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아닙니까?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악한 것만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어도 내가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마음은 빠져나갑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는데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이 더러운 말이 우리들 몸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끌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내 자아를 박을 때, 내 생각, 내 감정을 버릴 때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끔찍한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이 더러운 것은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철저히 모시고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높여주십시오. 그럼 나는 낮아집니다. 육신의 생각과 동일한 것은 다 교만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가치관이 그러한 겸손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좀 낮아지는 게 겸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겸손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는 겸손이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기쁩니다. 거듭났을 때는 늘 원망이요 불편이요 시달렸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니, 나를 사랑한다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갖고서부터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주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10% 들이신 분은 주님의 마음이 10% 들어올 것이고, 30% 들이신 분은 30% 들어올 것이고, 100% 들이신 분은 100% 들어오는 법칙이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100% 드리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마십시오.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나의 교만이 왕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위에서 살아갑니다. 먹는 것에 육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영과 혼이 잘 되신 분들은 이런 모든 먹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새들이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루 먹을 양식만 찾아서 다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삶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먹는 거에 현연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이신 분들은 하박국 성지처럼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 위해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는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순식간에 오십니다.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들림 받는데 쉬고 되는데 그 초점을 받으시고 신부된 자, 우리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몸을 찢으셨습니다.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안 찢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희장이 찢어졌듯이 우리의 마음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우셨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철저히 버리십시오. 죄라는 것은 반드시 정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로 믿으십시오. 영의 생각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훈련을 매진하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러운 것을 내 옷에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신부예요. 우리는 신부지 않습니까? 신부가 드레스를 안 입으면 그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신부 드레스란 말이에요. 이 드레스는 거듭나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속옷은 그냥 거듭난 것뿐이고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겉옷을 입어야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부, 우리의 드레스입니다. 우리는 드레스를 요단강 건너서 주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이 옷을 우리가 빨아야 돼요, 안 빨아야 돼요? 빨아야 되죠. 그럼 무엇을 빨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발 씻는 거예요. 발 씻음 받을 때 우리의 죄들은 다 씻어나가고 주님의 보혈이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쉬운 법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건다는 것은 내가 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싫어할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마치 360년을 동행했듯이 우리는 이 동행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장, 성령님께서, 성령님만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거처를 저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자, 주님은 내 마음에 모셨는데, 온 우주의 왕을 모셨는데 안 기쁠 사람이 있습니까? 안 기쁘다는 것은 그 속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버릴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신부의 옷, 여러분들 영안이 안 열렸, 아니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영이 열린 것으로 보십시오. 옷이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아주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질투하겠습니까?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뺏기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넜습니까?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여 내 마음을 찢었습니다. 또 찢었습니다. 또 찢었습니다. 또 그날날 또 될 때까지 찢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찢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음란과 혈기를 다 버려졌습니다. 놀라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체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철저히 또 회개할 때 우리의 옷은 또 깨끗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요 계속 싸워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부, 이 드레스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드레스 옷을 매일매일 빨아서 깨끗하게 빛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관리하죠? 내 혼,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 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청지기가 과거에는 불의의 청지기로 불의에게 죄를 들었지만 이제는 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 안에 있는 청지기가 잘 분별해서 영과 혼과 육을 분별하고 또한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이고 악은 마귀를 택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훈련할 때 드레스를 입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도 모르게 눈떠보니 어딥니까? 7년 혼인잔치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이렇게 살으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